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주님의 말씀은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대조시켜서 이것들이 왜 서로 조화가 되지 못한가,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함께 묶어 놓으면, 두 개가 하나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붙여놓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를 함께 해놓으면 한쪽이 현저히 손상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묶어놓은 것은 부적격한 묶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두 개 다 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손상되는 쪽은 새 쪽이 아니라 낡은 쪽이 될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요. 새 것은 힘이 있어요. 추진력도 있고. 그런데 낡은 것들은 다 늘어나고, 그리고 힘을 다 소진하고 이제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처를 받고 찢어지고 망가지는 것,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은 낡은 것이지요. 오래된 것이 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또 새 쪽도 뭐 그러면 뭐 좀 더 나으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새 쪽도 상하게 되고 버리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건 서로 조화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붙여놓거나 묶어놓아서는 안 될 것들인 거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얼마 안 가서 낡은 옷이 헤어지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얼마 못 가서 터져버리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주 그냥 아주 리얼한 표현인 거죠. 그냥 안 봐도 눈에 선한 그런 표현을 오늘 성경이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 시대에는 대량 생산 시대가 아니에요. 대부분 수공으로 하는,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대였을 것이다 한 것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이나 가죽 부대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막 시장에 쌓여서 막 쟁겨져 있어서 아무 때나 가면 살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생필품이 흔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옷이 헤어지면 버리지 못하고 그 미련 때문에, 또는 가난하기 때문에, 또는 새 옷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옷이 헤어지면 몇 번씩 천을 덧대서 그렇게 기워 입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낡은 부대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겠습니까? 부대가 뭐 많은 시대도 아니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부대를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연마하고 다듬고 뭐 해서 그걸 꼬매고 말리고 뭐 여러 가지 몇 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쩌다 하나 만드는 것이 가죽 부대일 텐데, 그러니까 재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한번 사용하면 또 말려서 또 두들기고 또 부드럽게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원칙이 하나 있다는 거지요. 이 원칙을 알고 지키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원칙을 모르고 지키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알고 지키면 천도 살리고 옷도 살리고 새 포도주도 살리고 헌 가죽도 살리는, 그러죠? 원리를 알고 원칙을 알면 그럴 거란 말이죠.
새 천과 새 술은 새 것이기 때문에 팽창력이 뛰어납니다. 탁월한 것이죠. 신추성이 있어요. 잡아다는 힘이 강하지요. 그러나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여러 번 사용했기 때문에 또 여러 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나는 것이 축 처져 있는 거지요. 더 이상 늘어날 팽창력도 없고 복원력도 없고 신축성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 것이 특징인 거지요. 다 늘어났어요. 더 이상 팽창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는 복원력도 없어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신축력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새 천을 낡은 옷에 기우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그 헌 옷과 헌 가죽 부대는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터져버리고 만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새 것은 새 것대로 버리게 되고 낡은 것은 낡은 대로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천은 새 옷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죠. 부득이하게 헌 옷과 헌 가죽 부대를 사용하려고 하면 낡은 헌 옷은 낡은 천으로 이미 여러 번 사용했던 그런 천을 오르다가 그것으로 낡은 옷을 기워야 되는 거지요. 그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죠? 낡은 부대는 발효가 다 끝난 오래된 포도주를 담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더 이상 포도가 더 발효될 것도 없을 것이고 그 평창하고 막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고 이미 다 발효가 돼서 이미 끝나는 것이니까 이게 이미 잠자고 있는 것이니까 헌 가죽 부대에 넣어도 와인도 살고 부대도 살고 함께 살 수 있는 거지. 사람들 중에는 지나간 것을 유지하고 붙잡아 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새로운 것을 향하여 도전하거나 창조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뒷북이나 치고 그러면서 앞장서서 앞북치고 나가는 그런 것의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지요. 꼭 이제 뒷북치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앞북친 사람들이 휩쓸고 지나가면 나중에서 뛰어들어서 손해본 일만 감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투기를 하는 것 보더라도 뭐 앞에서 싹 한번 몰아치고 가버리면 뒷북친 사람들 그때 뒤에 와서 이삭죽기 하고 뭐 또 지나치게 합당하지도 않는 가격을 가지고 뭘 사고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빚만 짊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낡은 옷과 낡은 부대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원래 터지기 직전의 신발이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하다고 터지기 직전의 신발을 신고 길을 가면 특별히 그것을 산에 가거나 등산을 할 때 그 신을 신고 등산을 하면 도중에 신발이 터져서 곤욕을 치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오래된 신발 버리지 못하고 또 자주 가지도 않는 등산을 그래서 오래된 신발을 끄집어내서 편하니까 그걸 신고 가면 밑창에다 빠져가지고 밑장과 윗장을 뭐 튀는 걸로 묶기도 하기도 하고 여유 있는 사람의 신발끈을 좀 빌려서 묶고 내려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렇죠. 세계 최초로 카메라 필름을 개발한 회사가 아그파라는 회사입니다. 1867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150년 동안 역사를
유지해 왔습니다. 회사의 역사를. 150년의 긴 세월을, 그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굴지의 유럽 회사이지요. 이 회사의 매출액과 이익은 2001년에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2001년까지만 해도 뭐 이게 매출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 즈음부터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에까지 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까지 다 디지털 카메라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그파 필름을 사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2005년에 아그파 필름은 파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절정기에 파산하기까지 그 기간이 기껏해야 5년밖에, 4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4, 5년. 참 잘됐다. 최고로 이익이 났다. 순이익이 최고 정상에 있을 때, 그때부터 5년, 4년, 2005년에 망했으니까 4년 버티다가 결국은 문을 닫는 거, 회사를 문을 닫는 거예요. 뒤늦은 응전이 쇠락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끝자락 낡은 것, 그것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가는 결국은 두 손 들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현대 사회는 제때에 깨어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옛것을 유지하고 지나가는 것의 끝을 붙잡아 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창조적인 일과 새 시작의 앞자리에 서서 일처를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새 부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대가 나빠서 새 술을 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일본의 150년, 200년, 서구 유럽의 200년 그렇게 걸리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20년도 안 걸린단 말이죠. 변화가. 그러니까 150년 동안 준비하고 좀 서서히 오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게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빨라. 대처도 하기도 전에 그냥 와버려서 결국은 그것을 치러내려고 하면 홍역을 치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 그런 시대, 또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인 거란 말이죠. 노령화가 그렇고 기술의 발전과 발명과 또 그 발전이 또 그렇고, 옛날에는 그래도 뭐 한 3,000년 걸린다든지 뭐 한 500년 걸린다든지 뭐 적어도 그래도 한 50년이나 걸린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노령화도 20년 만에 와버리고,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도 뭐 10년이면 뭐 5년도 안 걸리는 거죠. 요즘은. 그렇죠. 오늘의 새 것이 내일 아침에 가면 다 한 것이 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참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적응하기 힘들어요. 오늘 공부한 건 내일은 아무 소용 없어요. 너무 공부도 많이 할 것 없을 것 같아요. 막 어제까지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했던 세미나라든지 무슨 사회적인 조직이라든지 뭘 준비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그 며칠 안 가는 거예요.
막 난립되었던 어린이집, 난립되었던 막 페이퍼로 되는 도서관들, 이런 한때 작은 도서관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지요. 우리 한국 사회에 집집마다,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교회마다 작은 도서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또 보니까. 근데 페이퍼 책을, 이렇게 종이로 된 책을 누가 보냔 말이죠. 요즘 안 보는 거야 이게. 그리고 곰팡이 피고 냄새난 그 책을 누가 읽겠냔 말이지. 도서관에 가서. 그것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옛것을 무조건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책의 미련을 못 버려. 나도 지금 책을 한 권도 못 버렸습니다. 지금 2층에 가면은 저 책을 어떻게 할까 나중에 저걸. 이제는 책을 이렇게 기부를 한다 그래도 안 받아. 도서관들이. 책 안 받아요. 갖다 이제 뭐 어떻게 버려야 될 것인데. 교회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도서관에 그냥 이렇게. 근데 그것도 공간만 허비할 뿐이지 누가 와서 그 책 보겠냔 말이지. 그 전문적인 서적들을. 요즘 또 전문적 서적을 안 보려고 그래. 다 머리 아프니까. 그냥 묶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이나 보려고 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옛것을 그래도 놓치지 못하고 옛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습관화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굳어지고 심해지면 옛것에 매인 아주 못쓸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새 것을 무조건 배타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보수 말이죠. 이 일이 옳으냐, 그런가,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둘째 문제예요. 우리의 전통을 버릴 수 있느냐 하면서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무조건으로 그냥 익숙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시대는 지금 새 시대가 왔는데 가지고 있는 건 다 옛 것이에요. 새 천을 헌 옷에 붙이는 것과 똑같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 낡은 것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만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였습니다. 주님은 새 천을, 주님은 새 포도주를.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낡은 옷, 오래되고 다 미어 터져가지고 곧 지금 빠꾸 날 만한 그런 가죽 부대를, 헌 가죽 부대를 들이민 거지요. 그리고는 그냥 새 포도주를 엎어버리고 새 천을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 거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유전과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라고 하면 생명을 바치면서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낡은 가죽 부대를 지키려다 보니까 새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무엇 하나 바꾸려고 하면 참으로 힘이 들어요.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 개혁이 뭘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그 단어 하나 정리해서, 개념 정리해서 이것을 하나 이렇게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를 못 하는 거지요. 뭐 하나 제도가 굳어지면 그 제도가 이미 낡은 제도여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우기는 거야. 끝까지. 그 제도가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거야.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런 문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혁교회가 개혁을 안 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오히려 로마 카톨릭 구교보다도 훨씬 더 낡은 가죽 부대이고 낡은 옷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들은 막 새 사회를 외치고 새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예를 쓰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지요. 말만 맞고 말만 무성하고 하려고 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지요. 옛날에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는데 불구하고 왜 새롭게 해야 되냐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데 도리어 개혁교인들, 개신교 교인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보수적이고 더 획기적이고 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유대인보다 다를 게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을 것이 뭐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보다 우리가 새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수를 원하면 낡은 가죽 부대를 가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믿기를 원하면서도 세상 것은 버리기 싫고 예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고집은 버리기 싫어하며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것,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종과 같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지요. 두 남편을 섬기는 한 여인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도 틀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천인 거야. 어차피 새천이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새 포도주인 거지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원수처럼 여기고 물고 뜯고 싸우던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로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옛날에 매여서 언제 무슨 일로 네가 나한테 한 일 내가 잊지 않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하고 앙심을 품고 있다든지, 그걸 못 잊겠다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죠. 그냥 앙심 품고 있는 거 그냥 내려놓으세요. 용서 안 된 거 용서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게 두 개가 이게 묶어놓으면 나는 새 것이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상대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새 포도주인 나가 그 낡은 가죽 부대와 연결되어 있으면 어차피 두 개 다 터져서 낭비돼서 허비해서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많은 것이다 이거지. 두 개 다 살린 건 뭐겠습니까? 용서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 낡은 것을 개선하든 안 하든 나는 새 천으로 새 포도주로 그냥 그렇게 새로운 특성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화해고 그것이 용서고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 산다고 해서 나도 안 살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어떻게 살아가든 관계없이 우리는 복음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과거는 과거로 버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면, 내가 일생 동안 가치 있다고 여기고 옳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도 단숨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렇죠, 옳게 살아온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까지 거절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섭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일까지 방해하면서 내가 고집 피울 것은 아니다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옳게 여겼던 것들도 주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면, 주님이 이끄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면, 주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면 내가 다 버리고 아멘하고 주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세리마테나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혹은 일생 동안 옳다고 여긴 그것만을 고집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에는 그것은 역부족일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새술과 같습니다. 이 새술을 담을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면 그 다음 문제예요. 예수의 복음이 새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포도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천이에요. 그러면 새 옷이 필요하고 새 부대가 필요한 거지요. 새 천과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새 포도주가 새 부대를 만나면 거기서 얼마나 더 많은 숙성을 가져오고 더 좋은 맛이 있는 발효를 거쳐서 최상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내가 일평생 동안 생명처럼 고수해온 것들도, 그것이 뭐 하찮은 것도 아닌, 지금까지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것이 가치 있다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좋고, 이것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는 그것을 벗어던져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인 거지요.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 예수의 사람들이 된다, 예수의 공동체가 된다. 그 말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그것이 유일한 원칙이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참 가치고 그 진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면 타협이 아닌, 잠깐 망설여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요, 그런 것도 아닌, 즉시 그 다 버리고 그 낡은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새 천과 주님의 새 포도주에는 갖다 붙일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것인 줄 알고 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필요한 줄로 믿고,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귀한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